가끔 뉴스에 보면 창고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알고 보니까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그림이 그렇게 귀한 그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감정을 받아보니까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그 그림은 그 그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어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림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비싸게 팝니다.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작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때로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만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체제로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체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으러 갔지만 그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지도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자기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서 자신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았다고 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텐데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각종 악기를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징조들이 사울에게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징조가 그날에 다 응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므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인간 사무엘이 임의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반증하였던 것입니다. 이 징조들이 이루어짐으로 사울은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기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 이런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사사로 부르시고 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민족에서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 있는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양털을 가져다가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이번엔 반대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있는 땅은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영은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면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단 교육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셨는데 올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향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 것이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해야 하고 삶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울에게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예언한 것을 보고 이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속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의 주변 사람들도 사울의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자기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사울이 집으로 갔는데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너희가 어디를 갔다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무엘이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숙부가 호기심에 사무엘이 무슨 말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하고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무엘과 사울 둘만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았고 속이 깊은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입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변한다고 할 때 단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기는 하였지만 나중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기계를 조작하듯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성령님은 정직하고 진실된 영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질이 불같고 화도 잘 내고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온순해지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친절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쾌락적인 삶을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전에는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술을 끊고 담배도 끊어서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처럼 속사람이 변해야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심지어 음행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싹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변화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기도 하지만 서서히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려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매가 익어가듯이 감이 한순간에 홍시가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홍시가 되어갑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도 깊어지고 인격도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격을 다듬으실 때 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격의 불순물과 찌꺼기가 빠지게 하십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벼가 익으면 수그러들듯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압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이처럼 성화가 이루어진 과정에 내면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느낀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이 로마서 8장인데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무엇이든지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내셨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셨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왕을 뽑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이미 부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왕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왕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뽑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그들이 왕을 뽑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비뽑기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뽑기를 통해 그들의 손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어깨를 쫙 펴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었습니다. 사울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 중에 서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의 제도를 선포했습니다.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갔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하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사울도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타입의 왕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지파 사람이 아닌지 사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본성이 약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깝게는 미리암부터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일 땅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에게 각기 향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 반역하는 고라에 속한 사람들을 삼켜버렸고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도자를 불살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자 각 지파별로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빼빼 말라버린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론을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명에 충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역을 하실 때도 아무 때나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어이고 우리는 수로입니다. 하나님은 주체이시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제 모양실에는 기린초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핀 꽃이 계속 피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꽃은 시들어서 집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꽃이 피어납니다. 새로운 꽃들이 계속 피어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처럼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새로운 꽃들이 우리 안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